네. 잘들 쉬셨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다시 말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거나 무슨 어떤 일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우리는 자꾸 공간적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안 좋으니까 딴 데로 가야 되겠다. 딴 곳에 가야 해결될 것 같이 생각하지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로히따사라고 하는 천신이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명상에 앉아 계시는데 천신들이 나타났다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그때 부처님한테는 하늘에 천신들이 왔다 갔다 했을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지금 세상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한길 몸속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신 분이 지금 바깥에 있는 어떤 세상에서 막 천신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앞뒤가 안 맞죠?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그 경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많은 천신들이 등장하는데 그건 이제 부처님이 사유하는 내용을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이 말하자면 혼자 이제 어떤 자문자답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한 상대방이 천신의 입장이 돼가지고 지금 부처님께서 선정해 계시는데 이랬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뭔가 그 당시의 사상과 부처님을 대조해 가면서 불교를 드러내려고 하는 구도 아래서 천신들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 당시의 천신들이 이제 등장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경을 만들어요. 특히 이제 마라라고 하는 신이 나옵니다. 마라는 뭐냐면 이제 죽음의 신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성도하기 직전에 마라가 나와가지고 막 무서운 모습을 하고 와가지고 겁을 주면서 이제 수행 그만두라고 막 겁을 주기도 하고 딸들을 보내가지고 세 딸이 나오죠. 근데 그 세 딸 이름이 뭐냐면 탐진치야. 세 딸의 산스크리트 이름이 탐진치라니까. 이 탐진치 이것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온갖 교태를 부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이제 유혹하는 거죠. 그럼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지금 부처님께서 정각을 깨치시기 전에 정말 기존의 모든 그 인도의 기존의 모든 철학이나 종교가 헛되고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허망한 것들이었을까? 그동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브라만교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참 밑도 끝도 없이 허망한 이론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살았단 말인가? 하는 이러한 그 당혹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천신들이 대변에서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는 탐진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정말 이것들을 내가 다 버리고 이것들이 다 버려졌을 때 뭐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욕심 없이 불교는 다 좋은데 욕심을 없애라 하는데 욕심이 없으면 어쩌고 살아? 다 욕심으로 사는데 이런 생각을 갖지요. 마치 우리가 어떤 욕망을 던져버리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될 것처럼 우리는 불안해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부처님 앞에 이제 최종 이제 단판을 짓는 그런 과정들이죠, 지금. 정말 이 깨달음이 진정한 것이냐라고 자기 확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려고 할 때 그런 심정들을 이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꼭 부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부처님이 나를 알아봤다 그러고 사라져버려요, 그냥. 내가 말하라는 것을 알아봤구나. 그리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거나, 또는 어떤 경에서는 나는 이미 너를 죽였다. 앞에 놔두고, 말하를 놔두고 나는 이미 너를 죽였다. 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세종께서 나를 알아보셨구나. 그리고 자취를 감춰버리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경도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해탈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3계를 이야기했어요. 그들도. 저는 참 재밌는 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다시 각색을 하고 불교적으로 다시 변모시켜서 사람들에게 전기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는 이제 중생들의 세계를 3계라 그러죠. 욕계, 색계, 무색계. 근데 인도 전통적으로 이 세계를 3계로 봤어요. 그 3계는 뭐냐면 지계, 공계, 천계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신들이 사는 세계가 이 지상에 사는 신들, 허공에 사는 신들, 저 천상에 사는 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천계에 사는 신, 지계에 사는 신, 공계에 사는 신들을 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그냥 온 세상이 막 귀신 천지지. 어? 그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인도 가면 그러니까 막 사방에다 대고 향 피우고 인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나무 밑에 가서 나무 밑에도 뭐가 있고 그냥 돌 밑에 가면 돌에도 뭐가 있고 그 신의 이름은 사람 수만큼이나 많대요. 신이. 그런 세계에서 부처님 당신은 오직 했겠어요. 그런 속에서 지금 부처님이 이런 법을 펴려고 할 때에 신들이 등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래서 등장하는 신을 지금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 공부하면서 봐라 부처님도 신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막 했지 않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나가버리면 불교 참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결국 뭐예요? 뭐 바깥에 있는 세계 이야기하다가 부처님이 나는 한길 몸속에 있는 세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결론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말들에 말하자면 부처님의 그 말씀의 어떤 핵심을 우리가 잘 짚어서 불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쌍유타 니카야 세간경이라는 경, 세간이란 무엇인가, 세계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경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물어요. 어떤 천신이 또 와서 세간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어디에서 교제를 합니까? 무엇이 세간을 붙들고 있습니까? 세간은 어디에서 고난을 겪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세간은 여섯에서 생겨났다고, 여섯에서 교제를 한다고, 세간이 여섯이 세간을 붙들고 있다고, 세간은 여섯에서 고난을 겪는다고. 이 여섯이 무엇이냐면 육입처예요. 안이비설신의. 그러니까 이 세간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데서 나왔다 이 말씀이야. 아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세상을 보면 모든 세상이 여러분들이 본 것을 세상이라고 말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가운데 세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보고 일체는 12입처다 그런 것이에요. 12입처에서 12입처가 세상이 나오는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입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보니까 보이는 것이 있고 들으니까 듣는 것이 있으니까 이 둘을 합쳐서 12입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 6입처, 외 6입처. 이 합치면 12가지가 되니까. 또 근데 우리는 지금 지수화풍 4대가 색이다. 이게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 오온을 설명하면서 색은 물질이다. 이 물질은 지수화풍 4대 4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도대체 그 근거가 니까야에 어디에 있는가를 봤더니 그 근거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던 코끼리 발바닥 비유경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의 몸은 4대다. 근데 4대는 4계로 다시 이야기를 했죠. 지수화풍 4대를 이야기하면서 4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지계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4가지를 취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색은 4대를 취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4대로 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4가지 4대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도
잘못 지금 해석한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대목은? 거기 보면 이제 아마 저 앞에 그 법상을 이야기할 때 있을 거예요. 여기 봅시다. 29쪽에 30배 29쪽 마지막에 보면 존자들이여 색 취하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4대를 취하고 있는 형색이라고 그랬죠? 이게 4대를 취하고 있는 형색을 색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또 4대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할 때에 4대는 지수, 화풍, 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4대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내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첫째는 내 몸에 있는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런 것. 그 다음에 뭡니까? 똥, 오줌, 물 이런 거. 지수, 화풍이라고 그거에 속하는 것들을 취해가지고 내 몸이다고 몸덩어리 이 덩어리를 나라고 취하고 있는 것이 색취원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지 4대는 색은 4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자론적으로 설명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혀 원자론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걸 그냥 자기식으로 읽어가지고 해석을 하고 색은 4대로 된 것, 4대 소조 정색, 4대 소조, 4대로 만들어진 색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가기 시작하니까 자꾸 이제 왜곡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는 물질과 정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이 불교라고 배워왔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불교를 좀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좀 새롭게가 아니라 본래적으로 본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전들을 다시 니까야로 읽어보자. 또 니까야 번역도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시각에서 좀 달리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니까야 번역들이 워낙 아비달마의 그 주석서에 의존해가지고 의미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번역해 놓은 책을 읽어보면 또 그런 의미로 읽힐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번역한 사람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원어의 그런 어떤 그 아비달마의 그 주석에 근거하지 않고 본래 산스크리트 문법과 그 다음에 그 당시 인도 사상, 다시 말해서 우파니샤드나 말하자면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주변의 사상들과 관계 속에서 그 개념을 해석하고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다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을 좀 다른 분들이 훌륭한 번역들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모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바로는 색은 지수화풍 4대로 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왔죠. 그러나 부처님은 이 4대를 불변의 실체, 말하자면 그 당시 인도 사상가들이 말했던 4대가 아닌 것이에요.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4대라고 불렀던 것은 유물론자들, 특히 아지타 깨사담발리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이제 유물론자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은 오직 물질적인 요소로만 되어 있다. 사람은 그 물질적 요소가 우연히 결합해가지고 그것들이 결합하다 보니까 또 우연히 정신현상이 나타나 있다. 비유를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듣냐면 그 보리를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누룩을 만들잖아요. 누룩을 만들면 이제 누룩에서는 알코올 기운이 생기지 않습니까? 알코올 기운이 본래 보리 속에는 없어. 그런데 이게 이제 누룩을 만들어 갖고 발효를 시키면은 없던 알코올 기운이 생기듯이 물질 속에 본래 정신은 없어. 근데 정신을 섞어가지고 어떻게 발효가 되면 정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발효된 4대로 이 정신이 나타나가지고 살지만 죽을 때는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물질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흙덩어리가 모였다 깨졌다 하는 거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발효가 됐냐 안 됐냐의 차이지. 근데 그거 가지고 무슨 생명이 의미가 있니 가치가 있니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덕 부정론자들이죠. 필요하면 사람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4대 사이를 칼이 지나간 거지 별다른 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흙을 쪼개놓고 죄 지었다고 하지 않지 않아요. 그죠? 흙덩어리를 칼로 쪼개놓고 아이고 내가 흙덩어리 죽였네 이런 이야기 안 듯이 물질로 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지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타락한 이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보고 롯가야따 세속적인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롯가야따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 한번 보세요. 뭐 사람 죽이고 하는 것들이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해치는 것이 다반사지 않아요. 별의별 사건들이 이건 옛날에는 소설가들도 상상도 못한 사건들이 요즘은 날마다 터지고 있잖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다 사실은 이 철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생각으로 세상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도 그렇고 현재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험난한 세상에 살게 되는 것도 사실은 올바른 종교와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참으로 이 세상에 필요하다. 이 고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거듭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그런 점에서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아주 세상에 없는 진리를 접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또 그와 더불어서 더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부처님 법을 스스로 익히고 널리 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굳게 가져야죠. 그게 이제 우리 불교의 큰 신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부처님 앞에다 절하는 것이 신심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해 가지고 거기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하고 또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행복을 얻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원을 세우고 이게 이제 진정한 신심이죠.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불교는. 무엇보다도 알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교가.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지수화풍 4대는 부처님이 4대라고 안 부르고 4계라고 불렀잖아요. 4계라고 부른 건 뭐냐면 우리들이 비슷비슷한 거리 모아놓고 이름 붙여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유유상종하는 것을 계다고 그랬어요. 계 다투.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쇠는 쇠끼리 모아놓고 이걸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광물 이러죠. 뭐 광물계 또는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부르죠. 이때 계라는 것은 같은 종류들끼리 우리가 모아가지고 식별하기 위해서 갈라놓은 개념적 경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마치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불변의 실체처럼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의식이 분별해 놓은 것이니까 우리 의식의 근거에 있는 것들이니까 의식이 사라지면 그것도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경이 깨웠다 경이에요. 그 깨웠다 경에 보면 깨웠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디에서 지수화풍은 기관을 잃는가? 이제 깨웠다라는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인데 근데 부처님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부처님한테 가서 물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경에 보면 천신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묻고 있어요. 이제 신통력을 가지고 천상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 이제 인도 브라만 그 인도 사회에서 높은 경지에 있다는 천신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브라만 신에 가서 물어보니까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너는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부처님한테 와서 묻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은 제가 생략한 거예요. 길어서 경이. 어디에서 지수화풍은 기반을 잃는가? 어디에서 길고 짧음, 가볍고 무거움, 깨끗함과 더러움은 기반을 잃는가? 잘 보세요. 사실은 지수화풍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른 성격을 가진 것들을 분리해서 이루어야하듯이 사실은 길다 짧다. 세상에 길고 짧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길고 짧은 것은 우리 의식이 분별해서 이건 길다 짧다 그러지 세상에 긴 것이 어디가 있고 짧은 것이 어디가 있으며 깨끗하고 더러운 것
동서남북. 동서남북이 어디가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고대 인도 철학에서는 명사가 있으면 다 존재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러면 동서남북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야. 부처님은 뭐냐면 동서남북이 어디가 정해져 있냐. 동쪽에서 보면 우리가 어느 위치에 가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지 방향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에 서 있지 않잖아요. 사실은 모든 방향이나 우리가 말하는 모든 언어적 구성은 우리 의식의 사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실은 부처님은 그런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는 어디에서 개념과 형태는 남김없이 소멸되는가. 이게 뭐냐면 명색은 제가 지금 명색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지금까지 명색을 사람들이 또 물질과 정신이라고 했다니까. 근데 여기서 뭐 어디에서 물질과 정신이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이름과 형태로서 세상을 보지요. 이게 이제 명사적 구조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언어는 개념이죠. 이름이죠. 그죠? 근데 그 이름은 반드시 그 이름을 다른 이름을 가진 것과 구별할 수 있는 형태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컵이라는 이름은 컵 모양에 붙여진 이름이죠. 이게 색이에요. 컵 모양이 형태가 색이라면 이런 형태를 우리는 컵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런 모양은 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개념은 사실은 형태가 없이 개념만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무의미해요. 형태만 있고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은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개념과 형태가 있어야만 우리는 식이 분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식이 있어야만 이름과 형태를 가진 사물이 우리에게 지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물이 있을 때 우리는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육입을 가지고 눈, 코, 귀, 이렇게 눈으로 여러분들이 뭘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름 있는 것을 보지 이름 없는 것은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걸 몰랐죠? 여러분은 몰랐지만 사실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2연기에서 무명을 전하여 행이 있다. 행을 전하여 식이 있다. 식을 전하여 명색이 있다. 명색을 전하여 육입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들이 이름이 없는 맛은 못 봐요. 여러분이. 그래 여러분들이 뭘 먹어보고 무슨 맛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말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음식만 물어보면은 다냐, 쓰냐, 짜냐, 시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이야기하지. 다른 맛은 뭐라고 하겠어요? 달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무슨 맛이다라고 하겠어요? 이상한 맛이거나 아니면 뭐 좀 비슷한 맛이거나 약간 씁쓸음하다거나 약간 뭐 새콤하다거나 이런 말로 표현해. 알고 있는 언어의 범주 안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이게 바로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과 형태가 같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인식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한국말로 발음할 수 있는 우리 국어 있죠? 한글이 아무리 훌륭하고 우수하다고 해도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는 없어요.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그 소리 안에서 우리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가나로 표기할 수 있는 소리 이상은 다른 소리를 발음을 못 해버려.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음을 하려면 그 동네 문자가 가지고 있는 발음을 다시 익혀가면서 훈련을 통해서 그 차이를 느껴내야만 그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쉽게 하는 발음을 우리는 못해. 그런가 하면 우리는 쉽게 하는 발음을 외국 사람들은 정말 못합니다. 내 이름이 중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중표 부를 때 뭐 별로 발음에 어려움을 느낍니까? 안 느끼죠? 내가 우리 학교 어학원에 이제 영어를 좀 배우러 다녔더니 그 외국어 선생이 내 이름을 부르는데
중표 발음을 못하는, 중 이 발음을 못해요. 준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놀라운 거죠. 마치 우리가 입 있으면 소리를 다 낸 것 같아도 의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부처님이 얼마나 우리 자신들의 자기 자신이 어떤 식으로 지금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가를 통찰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해서 뭐 갑자기 신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보고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걸 우리에게 낱낱이 깨달아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볼 수 없고 한계가 없는 분별하는 마음을 모두 버릴 때, 여기에서 지소화풍은 기반을 잃고, 여기에서 길고 짧음, 가볍고 무거움, 깨끗함과 더러움은 기반을 잃고, 여기에서 이름과 형태는 남김없이 소멸된다. 시기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이 소멸된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바깥에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분별하는 마음에서 벌어진 것이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었다. 그러니 이 분별하는 마음 사라지면 모든 분별 사라진다. 그러니까 지수화풍도 사실은 우리의 시계의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4대가 물질이라는 겁니까? 뭐라는 겁니까? 분별에서 나타나는 이름과 형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물질로 된 4대로 이루어진 색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간은 12입체에서 연기한 것이다 라고 말하신 것이에요. 일체는 12입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10쪽으로 가면 세간은 12입체에서 연기한다. 이제 그 부분입니다. 이 자바함경 306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0쪽. 눈으로 형색을 보면 시각으로 분별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시각으로 분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무엇인가가 보이면 그것에 대하여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행위하려는 의도가 일어난다. 이것이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조작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이다. 보는 눈과 이들 네 가지를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들 오온에서 사람이란 생각을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눈으로 색을 보고 내가 귀로 소리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한문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안색, 연생, 안식, 삼사화합, 촉구생, 수상사, 차사무세금, 안색, 차등법, 명의인, 사등법, 작인상, 여시설, 안견색, 이문성, 이렇게 돼 있어요. 한문으로 이걸 이제 이대로 번역하면 사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안과 색을 인연으로 안식이 생긴다. 삼사의 화합이 촉이다. 촉으로부터서 수상사가 함께 생긴다. 이것이 네 가지 무세금이다. 안과 색 그리고 이들 법을 이름하여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들 법에서 사람이라는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또 이렇게 말한다. 내가 눈으로 색을 보고 내가 귀로 소리를 듣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이 뭔지 색이 뭐인지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눈하고 빛을 인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무슨 놈은 눈하고 빛하고 만나가지고 안식이 생긴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독법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산스크리트로도 착수라고 돼 있어요. 예, 눈 착후라고 돼 있다고. 눈. 그러면 이 눈은 뭐냐? 사실은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 할 때 눈은 우리가 보통 금강경에도 반야심경에도 무안입이 설신은 무색성양 미촉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 눈은 얼굴에 붙어 있는 감각기관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그것을
얼굴에 붙어있는 감각기관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은 4대로 되어 있다고 봐버려요.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가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눈이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정말 불교를 왜곡해도 엄청 크게 왜곡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차크는 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눈동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들 눈동자가 뭐 봅니까? 실제로 착슈라고 하는 이 눈에 대한 안입이 설신의 이야기는 불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철학에서 굉장히 자주 논의되는 주제들입니다. 철학적 주제예요. 그럼 왜 그런 주제들이 인도 철학, 부처님 당시 인도 철학에서 그것들이 문제가 되냐 하면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경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이런 것들이죠. 그죠? 지각을 통해서 경험하니까. 그때 인도에서는 새로운 사상가들이 출현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된 것만이 진리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이죠. 경험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브라만, 누가 본 적도 없고 어디 가본 적도 없는 브라만 이야기하지 말자.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 갖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우리 눈에는 흙도 보이고 불도 보이고 바람도 보이고 땅도 보이니까 뭐 이런 것들 지수화풍이 보이니까 이런 게 있다고 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들을 했던 것이죠. 부처님은 이제 여기서 이 눈은 그래서 이제 브라만 그 교회 그 우파니샤드에 보면 보니까 눈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본다는 시각작용을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은 지금 얼굴에 붙어있는 눈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각활동, 시각작용이죠. 그러면 색은 뭐예요? 이제 보이는 것이 색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눈으로 형색을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눈은 보는 놈이지 눈 자체가 얼굴에 붙어있는 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안과 색을 인연으로 안식이 생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뭘 봤다는 의식, 보고 있는 의식, 이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다가 눈을 통해서 보는 놈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까? 아니면은 보니까 그 의식이 나타납니까? 이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전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있는 것을 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깊이 성찰해 보니까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까 보니까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또 헷갈려요 이제 우리는.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그냥 쉽게 살지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니까요. 어떤 지렁이 같이 생긴 동물 이야기 했죠. 선형동물이라고 그러죠. 선형동물 이렇게 지렁이 같이. 이게 이제 지렁이는 눈도 없잖아요. 근데 지렁이는 도대체 눈도 없는 지렁이는 어떻게 빛을 어떻게 지각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이런 지렁이 같은 것은 빛을 지각을 못할 것이다. 다만 피부가 있으니까 따끈따끈하고 그 쬐면은 자꾸 이제 이게 그 빛의 자극을 통해서 피부에 어떤 뭐 통증 비슷한 감각은 느낄 줄 몰라도 다른 감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누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건 맛을 느끼더래요. 맛을. 그러니까 빨간 색깔은 어떤 맛.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빛은 파장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파장에 대해서 각기 다른 맛을 느끼더래. 그러면 맛이 있어서 본 거예요. 지렁이가 느끼니까 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그것이 식이에요. 식. 이제 또 좀
이제 지렁이는 너무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더 가까운 걸로. 이제 박쥐를 한번 보세요. 박쥐. 박쥐는 우리가 소리라고 귀로 듣는 소리를 박쥐는 그걸 가지고 모양을 봐요. 여러분은 소리를 통해서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박쥐는 그 음파를 통해서 모양을 본다니까? 그걸 응용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음파 탐지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 초음파, 여러분들 뭐 저 뱃속에 뭐가 있는가 보려면 이렇게 문질러 보면 속이 보이잖아. 그게 사실은 소리라니까. 여기서는 소리를 내보냈는데 그것이 박쥐가 소리를 통해서 모양을 보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소리를 가지고, 근데 소리는 빛은 우리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반사되어 나오죠. 근데 소리는 더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반사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간 빛이 반사되어 나오는 것을 이제 그 들어갈 때는 똑같은 강도의 음파를 보냈지만 그것이 단단한 것에 부딪히면 더 빨리, 더 강하게 반사가 되고 부드러운 것은 덜 반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 정도가 말하자면은 그 반향으로 나오는 음파의 정도의 차이를 통해서 그것을 형태적으로 재구성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박쥐는 신체적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박쥐가 소리를 듣는 것을 귀라고 해야 되겠어요? 눈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건 눈인 거예요. 박쥐의 눈. 근데 오늘 박쥐는 눈이 퇴화했다 하지만 우리 생각에 눈은 퇴화했어도 박쥐는 저녁에 볼 수 있는 눈은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밝은 눈을 갖고 있는 거지. 이런 걸 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이 색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같이 연기해서 나오는 겁니까? 부처님이 지금 연기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있어야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서 연기한다는 말을,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사실은 일체는 12입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마음이 박쥐하고 우리하고는 좀 달리 생겼죠. 박쥐는 소리로 본다니까. 우리는 빛으로 보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지금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개가 좀 달라. 그러니까 세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달라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안식이 현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생긴 것이 밖에 보이는 것과 같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안에 안 생기면 밖에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장님들은 바깥 세상이 안 보인다니까. 안에가 안 생기니까. 규머거리들은 소리가 안 생기니까 바깥에 소리가 없다고 말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밖에 있는 소리 따로 있고 보는 놈 따로 있다고 각각 둘을 이분시켜 놓고 주관과 객관이라는 이름으로 딱 벽을 갈라놓고 나와 세계라는 한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마치 내가 세계 속에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또 세계에서 못 살고 쫓겨나면 죽은 걸로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세계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나와 세계가 한 덩어리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명이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에 보면 이 세계가 무수원이 많죠. 그럼 한데 별이 그렇게 많은 걸 다 화엄경에서 세계라고 했을까? 화엄경에서는 별자리 같은 건 세계라고 보지도 않아. 뭘 세계라고 보냐면 생명을 세계라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 몸속에는 40조의, 여러분들 각자의 몸속에는 40조의 세포가 있대요. 이 세포도 사실 알고 보면 다 혼자 살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것은 10%도 안 된대요. 그보다 더 많은 세균과 뭐 박테리아 이런 것들 우리 몸속에 살고 있대. 그게 내가 말하는 내 몸이라는 것의 정체예요. 이게 덩어리들이에요, 이것들이. 이게 사실은 90%는 세균 덩어리다고. 10%가 세포 덩어리고. 그걸 여러분들은 내 몸이라고 붙잡고 사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보고 색온이라고 부른 거예요.
덩어리. 그것이 어디에 네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이 그 속에 어디가 있냐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평생을 우리는 세균 먹여 살리고 세포 먹여 살리다 죽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막 돈을 엄청 쓰는 거지, 이제. 막 좋은 것 먹여줘야 되고, 좋은 것 입혀줘야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지도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 우리 인생은 이런 몸뚱아리에다 나라고 생각하고, 연원 붙잡고 살면 인생은 망치겠구나, 이 생각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60 몇 명이 지구의 재산의 절반을 갖고 사는 세상이 만들어지겠어요? 말이 안 되는 세상이지. 아무튼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는 오온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붙잡고 사는 건 뭐냐고 봤더니 눈으로 보면은 눈으로 이 새가 이것저것 눈으로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귀로는 귀로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식. 근데 이것들이 이제 모여요. 어떻게 모이냐?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 보면 그렇게 보는 하나의 패턴이 형성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안식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안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태어나서 보고 경험을 통해서 이게 촉이죠, 촉. 계속 봄을 통해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가 막 태어나서 색을 분별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주지 않잖아요. 얼마 동안 태어나서 오랫동안 애들에게 빛을 말하자면 동일한 빛만 보여주지 않아요. 차이를 주지 않고 색깔의 차이를 주지 않는 공간에다가 방치해버리면 시력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현명하신 거예요. 애기 보면 막 눈 맞추고 막 자꾸 막 자극을 주는 거야. 거기다가 막 촉감을 주기 위해서 도리도리를 시키고 이렇게 막 해갖고 막 건지건지 하잖아요. 이거 막 손가락에다 이런 걸 찍어보고 하면서 손에서 감각을 느끼게 해주면서 감각을 키워주는 거예요. 모빌 있죠, 모빌. 얘들이 있으면 그만 돌아가면 애들이 정신없이 보고 있어요. 왜? 이 애들은 지금 그게 필요하니까. 지금 많은 자극을 통해서 색을 분별하고 운동감을 느낄 수 있는 이때가 있어요. 이때를 놓쳐버리면은 애들이 멍청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얌전한 애들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이제 애들 키울 때 막 부잡하고 막 사방으로 막 천방지축하면 얘는 크게 될 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조용히 있으면 이제 이거 문제가 있다. 조용히 있으면 조용히 못 있게 이제 자꾸 막 찔벅찔벅 해야 돼. 같이 막 자극을 줘가지고 막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걸 보고 업보다고 그랬다니까. 업보만 있지 작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식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실은 업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불교를 제대로 이제 우리가 교육에다가도 접목시킬 수 있고, 불교 사상은 정말 우리 인간의 모든 삶 속에 이 부처님의 지혜는 반영이 되면 우리의 삶이 교육도 올바르게 되고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종교예요. 근본을 가르치는 거. 모든 것의 근본을 가르치기 때문에 종교인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경험을 이제 어떤 밖에 뭐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죠. 여러분들이 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여기 무엇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촉이에요. 촉은 경험을 통해서 외부의 대상을 있다라고 하는 뭔가 대상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촉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팥사라고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접촉이라고 그냥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게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또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낌. 여러분들이 뭐 느낌이, 바깥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느낌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느낌은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이라는 것은 내가 지각을 했더니 지각을 한 결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촉을 또 부처님이 설명하실 때
3사 화합이 촉이다 그렇게 돼 있죠. 아까 그랬죠? 3사 화합 촉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의식 속에 이미 뭔가가 있을 때에 바깥에 그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식은 어떤 식에는 우리가 말하는 식 있잖아요. 이 식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때 식은 명색에 의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에 보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습득해 놓은 개념과 형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촉이에요. 다이아몬드를 모르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촉을 할 수가 없어. 눈으로 다이아몬드를 봐도 돌덩어리라고 봐, 그 사람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참인가 거짓인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제일로 큰 다이아몬드가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어디에서 발견됐대요. 근데 뭐 좀 거짓말 같기도 하고. 내가 어디서 들어본 이것도 책에 보니까 그 다이아몬드 이 전문가가 다이아몬드를 잘 보는 사람이 어느 동네를 가는데 동네 애기들이 돌치기를 하고 있더래. 돌치기를. 근데 어떤 애기 돌이 다른 애들하고 돌치기를 하면은 다 깨버리는 거야. 그냥 탁 치면은 다 깨. 다 먹어버려, 그놈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요만이라는 돌덩어리인데 이게 다이아몬드 덩어리인 거야. 원석인데 엄청 크고 좋은 거야. 근데 요놈은 지금 다이아몬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뭔 돌이 하나 있는데 돌치기를 해보니까 손에도 잘 들어오고 때리면 막 백발백중 막 다른 돌들을 다 깨고 그러니까 돌치기 왕이 돼갖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놈한테 가서 이제 야 그거 내가 뭐 좀 사탕 사줄 테니까 그건 나한테 줄래? 그러니까 이놈이야 뭐 사탕이 좋겠어요? 돌덩어리가 좋겠어요? 이게 웬 행제냐? 그래가지고 사탕 많이 받고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가공해가지고 뭐 영국 왕실에 모든 그 다이아몬드 뭐 장식을 말하자면 왕관 뭐 이런 것 지금 그걸 세공해갖고 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선 이제 그랬다고 합시다.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그러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지금 촉을 어떻게 했죠? 그 동네 꼬마는 그걸 돌덩어리로 촉을 했죠. 그러니까 돌덩어리를 촉을 했으니까 돌덩어리라고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돌덩어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느낌과 생각과 의지를 주지요. 그러니까 그놈 가지고 뭐 들려고 해 지금? 돌치기 하고 다니려고 하지. 그런데 다이아몬드 전문가는 명색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형태로 된 것은 다이아몬드야. 이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다이아몬드를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그 꼬마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 일어나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촉으로부터서 수상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의 구조, 우리들이 사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경전들이. 이게 이론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촉에서 수상사가 생긴다고 이론 뭐 이렇게 하더라가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떤 구조 속에서 대상을 인식하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식 속에 명색을 갖춘 식이 있고 건강한 눈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촉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없는 것은 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시면은 비행기를 보고도 새라고 한다니까. 부시면은 비행기를 못 봐요. 새를 보지. 왜? 하늘에 날아다니는 건 새지 뭐. 지가 알고 있는 건 새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못 봐. 우리가 보는 것은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 안에 있는 것만 본다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라는 건 뭐예요? 결국 지 안에 만들어진 세상, 지가 벌려놓고 살면서 그걸 또 다 나무 세계인 것처럼 보고 사니까 이게 전도몽상이지.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수상사가 생기면 이때 생긴 수상사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자기화가 돼요. 개별적으로. 그러면 그것들이 덩어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모이니까.
그래서 몸덩어리 만들어지고 감정, 생각, 의식 어느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그놈을 취해가지고 인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자 그놈을 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는 보면은 내가 눈으로 색을 보고 내가 귀로 소리를 듣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전부 내 안에서 내가 보는 놈이 있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착각이다. 이 말을 지금 이 경이 해주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 오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온 개공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 오온을 관찰해서 공하다고 보는 것은 단순히 이것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연기한가를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지금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시면서 오온을 관찰하시니까 그것의 자기 존재성이 공하다는 것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는 이러한 성찰을 통해서 이것들이 연기하고 있는 망념의 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오온 개공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명쾌하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누구나 할 수 있죠. 이제 말하자면 이것은 한다 카더라가 아니라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불교는 전부 다 카더라 소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무 이야기가 아니야.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해보면 이것은 나도 봤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 나도 봤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님이 본 건 나도 봤다 이렇게 해야 쌈붓다가 되는 거야. 쌈보리라는 것은 같이 깨달은 거예요. 똑같은 깨달음. 이게 등정각이에요. 똑같은 깨달음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불교는 부처님하고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가는 공부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